한 불신 그리고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아하스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씀은 성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갖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을 숨기고 불신앙을 교묘하게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짜 믿음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유일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징조를 구하지 않은 아하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아하스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며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겸손하고 믿음 있는 태도처럼 보이지만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아수르 왕에게 돈을 주고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지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장한 불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이 내세우는 명분은 때로 신앙의 가면을 씁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밖에 구원의 통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 임마누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징조를 거절한 아하스를 이사야 선지자가 질책합니다. 이때 쓰인 호칭인 다윗의 집은 아하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왕조가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분을 괴롭게 만들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징조는 이사야 시대를 관통해서 나아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않는 왕에게 오히려 모든 인류를 사망에서 건지실 메시아의 출생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 패역함, 불순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번복되지 않으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람,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내세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유다 땅이 황폐해지리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유다와 군사협정을 맺은 아수르가 장차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예언의 확실함과 구체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아수르의 월등한 군사력은 유다의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에게 치명적인 치욕을 주기 위해 포로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버릴 것입니다. 값진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나며 백성의 생활터전은 짐승들이 차지해버릴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그 짐승들로부터 엉긴 젖을 먹을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유다 왕이 믿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처참하게 공격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침묵하고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능해 보이는 타인을 의지하고 힘의 논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